할렐루야. 오늘은 친밀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친밀함은 방법이나 원리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 원하십니다. 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그 친밀함의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생명입니까? 본문에 이 순종하고 부종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종하라 말씀합니다. 부종은 친근히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는 친근히 하다, 가까이 붙어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떠나 한 몸으로 연합할지니 라고 할 때에 그 연합하다, 그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가져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있다는 것을 선명히 알 때에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겸비함이 무엇인지, 겸손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진정한 안식도 만족도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친밀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친밀함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 관계성의 관점에서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친밀함은 우리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친밀함은 영적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된 주된 이유가 우리가 바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속에는 이론으로만 아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멘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진짜 그 능력을 안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능력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그것은요,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오늘날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그 실제인가, 그 말씀이 실제인가 그것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회의를 갖습니다.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안다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능력, 내 교회를 변화시킬 능력, 내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충만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실제 그 기대감보다 안 된다는 의식과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실제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단지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해 자유케 한다. 그 말도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되는 데 있어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선명하게 발견하기까지는 여전히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으로 해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리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바울이 어떤 법을 깨닫습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정통한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 많은 율법 613가지나 되는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는 계명이 이르기 전에 그 전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 율법을 다 지킬 때는 계명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인격체 되신 주님을 그 존재로 사랑하는 것, 그때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친밀함인데, 그 친밀함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바로 문자, 그 글자, 그 율법 그 자체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 만든 그 613가지 그 율법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들이 그 멸망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했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한 거야. 그래서 그 율법 613가지들을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은 어느 날 계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이 이른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 사건을 이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체 되신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와 지식에 그 율법에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들, 이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이 신앙생활을 관계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아픔이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습니다. 점점 직분이 올라갑니다. 모든 성경 공부 다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이 쌓입니다.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격체이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게 지내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좋다, 그렇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자기 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추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신앙에 고민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주님과 만남이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체 되신 주님과 만남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빛으로 우리 자신이 비추어집니다. 인격체이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대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결과만 따지지 않고 그 동기를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인격체 되신 주님과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주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사실 죄인들이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큼 끔찍한 죄인임을 모릅니다. 피상적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자원이 아니면 우리 삶에 진정한 능력도 승리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모르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능력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성령이 비추시면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이런 고민과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친밀함에 있을 때에 순식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깨닫습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내게 선함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함을 보고 바울은 절망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리고 곧 바로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이 바울은요 8장 1절에 새로운 법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법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이 부력의 법칙이 생깁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원으로 사는 삶에 익숙해 있는데 거기서 죽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선함도 어떤 그 능력도 없음을 발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법을 발견하고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새로운 법칙을 적용받는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자신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전환하는 자리로 갑니다. 제가 볼 때에 오늘날 너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에 다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진짜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가능하지, 리더들이나 가능하지,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나를 합리화하고 타협합니다. 적당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쓰신 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나 자신 중심의 생각을 보면 나 자신을 변화하다가 보니까 우리를 합리화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아서 설교는 저렇게 강하게 하시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적인 이 억지를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을 말씀합니까? 누가 억지인 것입니까? 잘 대답해야 됩니다. 성경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여러분 직접 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여러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과 친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비결을 다음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관계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분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 너희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데 왜 믿음으로 계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의존하고 주권을 드리는 그 자리에 살 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지속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비추실 때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는 그런 2025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